오늘 여름이죠.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들이 이제 시작되었지만 또 한 주가 지나면 이제 또 무더위가 또 지나가는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여름 되면은 우리 음식들을 먹어도 맛이 없고 입맛이 없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입맛이 더 당기는지 그 땀 흘려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대가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점심들이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쁘게 이렇게 맛있게 먹는 그 점심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고생하시는구나. 여름에는 차라리 이게 그냥 점심을 그냥 이게 없애고 시원하게 그냥 예배만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지만 또 먹는 또 그런 행복이 없으면 성도님들도 또 그죠? 모이면서 음식을 만들고 또 모여서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드려지고 헌신하는 그 부분들이 통해서 우리의 더 나아지는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나아지는 주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더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찬양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진구 형제가 또 어디를 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진구 형제가 또 당부를 이렇게 하고 해서 또 찬양을 우리 신승원 집사님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계시지만 어제 이렇게까지 이렇게 찬양 연습을 하고 또 오늘 또 이렇게 찬양을 하고 계속 찬양에 집중하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시죠? 그죠? 네. 어느 때보다 이 사운드나 이런 것들도 또 준비가 된 그런 찬양이고 한 만큼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뒤에서 찬양을 하는데 막 울컥울컥 하는 그 마음들이 자꾸 생겨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울먹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절제를 시키고 일부러 찬양을 안 부르고 이렇게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감동과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에 더 추가적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기준. 말씀의 기준. 아모스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계속적으로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냐, 내 말씀이야, 나라니까 내 말이야 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장 말씀인데요. 이 아모스서 9장 말씀에도 보면 무려 5번이나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의 말씀이야, 나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 데서 오는 하나님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이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얼마나 안 따랐으면, 얼마나 말씀을 따르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나야, 내 말씀, 내 말이라니까, 나의 명령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 한 왕이 요아스가 왕이 이제 되었지만 요아스가 죽고 난 이후에 여로보암의 시대였거든요. 여로보암의 시대가 정말 최고 또 악한 그런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들여오고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행동들은 얼마나 또 악하게 행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말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환상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징조를 이렇게 보여주시죠. 강조리에 담긴 그런 징조를 보여주시고 또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심판의 뜻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이 백성들은 따르지 않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열왕기서에 나오는 그 왕들이 여호와의 말씀의 기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라는 그런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말씀해 주었던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다윗의 정직을 따르지 않았던 나의 목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그 직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그 하나님 부어주신 그 직분을 통해서 그 정직을 따랐던 그 다윗과 같이 내가 행했는가? 정말 그렇게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 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정말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시간에 남은 또 채워주심이 있어서 많은 깨달음으로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모스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기갈이라는 그런 최고의 끔찍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을 읽었지만은 그 전장의 8장 11절입니까?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네. 이 8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먼저 번에 아모스 8장에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아모스 8장을 설교하면서 말씀의 기갈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들은 말씀의 기갈, 말씀은 넘쳐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과 예배 가운데는 말씀의 기갈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목회자로서 제가 계속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모스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말씀의 기갈, 최고의 형벌인 그 말씀의 기갈, 말씀이 전혀 없는 이 세대, 여로보암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세대에 정말 말씀의 기갈, 말씀이 완전히 말라버린 그러한 정말 재앙이 이 시대에 일어났던 것이죠. 이 말씀의 기갈이라는 것은 캐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캐치라는 말씀은 끝과 연관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아모스 선지자의 시대에는 이 캐치, 끝이라는 이 단호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역대지략에는 열왕기에 나오는 그 왕들의 상황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기록 중에서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는 왕들이 캐치, 끝을 본 그런 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단명에 7일 만에 죽은 자도 있고 왕들도 있고 길게 또 왕의 통치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또 한 왕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역대지략에는 열왕기에 나오는 그 왕들의 상황을 기록해 놓고 있지만 그 상황에서 주어진 그 왕들이 정말 그 끝을 보기 위해서 죽음으로 달려가고 말씀의 기갈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을 통해서 예언을 해도 그들은 듣지 않는 그러한 완강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뭐냐? 말씀의 기준.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왕도 마찬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그 왕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돼요. 왕의 기준으로 다스리게 돼요. 백성들도 그렇게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뜻에 맞는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바로 깨닫고 말씀의 기갈 같은 삶을 살다가 심판받을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잘 지켜서 복받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는 말씀의 기준에는 하나님의 주목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의 기준에는 하나님의 주목하심이 있다. 그 주목하심이 어떤 주목이냐면요.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렇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오늘 여기 두 단어의 두 절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목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주목하십니다.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목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의 기준으로 그래서 이 열왕기서의 말씀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 한 나라들을 주목하죠. 그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의 기준을 정하셔서 그 나라를 보시고 또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한 왕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성도를 바라보십니다.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바라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기준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보실 때에 우리들은 부끄러울까요? 당당할까요? 정말 당당하십니까? 아니면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저는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으십니다. 그렇게 질문하신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말씀의 기갈이라는 그런 말씀을 던졌지만은 말씀이 없는 세대에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구나. 최고의 비참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교회에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정말 최고의 그러한 재앙이 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 전했지만 그 이후에 말씀의 기준이라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다시 아모스서를 보게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기준, 말씀의 기준.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버릴 때에 큰 하나님의 재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그 중에 하나님과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 했는데 우리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숨바꼭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상황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에 아모스 선지자는요, 하나님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숨바꼭질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에 짧은 일기를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놓은 것을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이렇게 생각이 나서 그 일기를 이렇게 메모해 놓은 것을 어떻게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목, 뻔한 숨바꼭질. 금요일, 우리 집에 막내 요한이가 아빠 숨었어요. 아빠 숨었어요. 하는 소리가 들린다. 찾으라는 소리다. 그래서 요한이가 어디 숨었는지 하면서 반응을 보여주었다. 그랬더니 더 꼭꼭 숨으려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다. 뻔한 숨바꼭질에 그래도 나의 얼굴에는 이미 미소가 가득하다. 요한이가 아무리 숨으려 해도 아빠인 나의 눈에는 어디에 숨었는지 훤히 보인다. 이렇게 일기를 썼어요. 메모를 다 해놓으셨어요. 아빠 저 숨었어요. 그런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서 어디 숨었지 알면서 모르는 척. 요한이 어디 갔지? 하니까 또 우리 큰아이인가요? 요한이 어디 갔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막 숨으려고 막 우당탕 소리가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가지고요. 얼른 생각나서 시를 썼어요. 일기처럼 이렇게 시를 쓴 게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여러분들이 아무리 숨었어요 하더라도 하나님은 뻔한 거예요. 뻔한 숨바꼭질인 거예요. 어디에 숨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다 숨은 그 과정들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장창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꼭꼭 숨었으니까 아빠는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아빠는 다 알고 있는 거죠. 벌써 소리 먼저 칠테니까 먼저 금방이구나. 근데 막 소리가 나면 옷장이구나. 그런 소리가 벌써 다 들리니까요. 이러한 우리 숨바꼭질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숨으려고 하고 숨기려 하고 말씀의 기준을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잣대로 심판대 앞에서 들추어내면서 말씀의 기준을 들추어내실 때 우리는 어쩔 줄 몰라서 막 숨으려 하고 또 그것을 가리려 하고 별짓 다 하지만은 우리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노출되어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밖에 없는 것입니다. 숨길 것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숨기려고 하는지요? 감추려고 하는지요? 포장을 하려 하는지요?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윗처럼 정직의 기준, 정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목사님 말씀을 던지는데 그렇구나. 다윗이 이 정직의 기준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이렇게 독차지했군요.
아모스서는요, 다윗의 그 혈통에 이르기까지 이 예언서를 통해서 비록 그 환상을 통해서 그 말씀의 기갈로 나가고 저주의 모든 상황까지 버리는 상황까지 딱 가게 되지만은 마지막에 9장의 마지막에 가서는요, 회복이라는 그런 단어를 주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목하실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뒷줄에서 한번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보면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잡아낼 것이오고, 수월로 가는 상황을 내가 잡아내서 다시 하나님의 심판대 세우겠다.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다. 갈매장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다.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뱀에게 물리게 할 것이다.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해서 죽이게 할 것이다.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주목하심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벗어날 수도 숨을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자라 할지라도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아모스 선지서에 보면 황충의 재앙이 나오고 불의 재앙이 나오고 다림줄 재앙이 나오고 또 실과 한 광주리의 환상이 우리 8장에서 보면 또 나옵니다. 이런 환상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심판주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전 담 곁에 서신 그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 5번째 재앙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주가 되시면서도 순례자 되신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냐면 회복을 주시는 그 자비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8절 모습은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은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말씀의 기준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하시는데 두 가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세요. 상반절에 보면 히셈 마드티라고 그래요. 히셈 마드티. 내가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히셈 마드티. 내가 멸하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요. 하반절에 그 말씀에 보면 하셈메드라고 그래요. 하셈메드. 이건 뭐냐면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해요. 그러면 멸한다라는 거예요. 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멸하리라. 근데 하셈메드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렇게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멸한다는 것이에요. 멸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은 어느 쪽이 더 비중이 있다. 어느 쪽이요? 첫 번째에 보면 히셈 메드틴 내가 멸할 거야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겠어. 5 재앙을 통해서 너희의 심판을 하고 너희를 멸할 거야.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이러한 분위기인데 그러한 분위기 속에 하나님은 히셈 메드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는 그런 회복의 말씀, 회복이 있을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때리시지만 싸매시는, 아프게 하시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돌이키시는 하나님,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 있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나는 주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부터 심판을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느 곳에서나 다 심판이 있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심판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이곳에서부터 심판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믿었던 친구가 배신을 하거나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면 여러분은 그 친구나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멸하는 마음이 클까요? 아니면 멸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클까요? 저거를 그냥 어떻게 저거를 그런 마음이 크지 않겠습니까? 아마 멸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클 거예요.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결국에는 분을 참지 못해서 사고를 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 두 말씀의 기준을 보면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세메드, 절대 부정사로 강조되어 있어요. 절대 부정사.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더 강조하고 있느냐면 이 대조적인 두 표현은 멸망시키는 마음보다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좌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때리시는 것은 하나님도 아프신 거예요. 자기의 자녀를 때리면서도 내 마음이 찢어지면서도 자녀가 바로잡히기 위해서 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때리시지만 뒤에 더 큰 부분은 감춰져 있는 부분은 바로 회복이랍니다. 너가 이렇게 맞지 않니? 너가 이 아픔을 통해서 돌이켰으면 좋겠다.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회개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바라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메드, 하스메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는 심판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백성을 보시면서 공평의 저울을 놓으십니다. 그 공평의 저울을 놓으시고 멸망과 용서 중에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지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이 공평의 저울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멸망을 당하든지 당하지 않든 누구나 하나님의 공평의 저울에 달려서 분명한 구분이 지어집니다. 그 공평의 저울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다 그 심판대 앞에서 올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옛날에 과수원 일을 도와줬던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냥 과일을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골라서 크고 작고 뭐 이렇게 골라내는데요. 한 번은 이렇게 과일이 굉장히 큰 과수원이었거든요. 그 과일을 이제 따는데요. 바구니에다가 막 따요. 무조건 다 땁니다. 따서 이제 이렇게 어디에 기계 안에 이렇게 넣어놓으면요. 기계가 그걸 싹 운반을 하면서 큰 거 작은 거 그람까지 탁탁탁 해가지고요. 다 바구니 부분을 이렇게 탁탁 해서 떨어뜨려줘요. 그러면 이것이 상품 가치가 이제 또 달라지는 큰 거집 더 비싸니까요, 그죠? 그리고 큰 거 중에도 흠집이 있으면 또 이제 또 더 싼 가격으로 내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기계가 그렇게 정확하게 탁탁 골라서 무게대로 그렇게 구분을 해서 떨어뜨려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은요, 이거보다 더 정확한 거예요. 아니, 정확히라는 그런 말도 표현할 수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아도 돼요. 그냥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합니다. 분명하게 구분되어집니다. 우리가 변명을 하고 뭐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한 겁니다. 우리의 변명으로 천국으로 가고 뭐 지옥으로 가고 아니면 용납을 받고 용서를 받고 이런 것이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보시면서 분명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숨바꼭질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숨길 이유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이라는 그 공평한 저울에 매달려서 어느 쪽으로 기울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1절에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칼로 죽이겠다. 아무도 피하지 못한다. 누구도 도망하지 못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밑바닥까지 숨더라도 뱀을 시켜서 물게 할 정도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는 백성. 말씀의 기준을 어기는 백성들에게. 다윗의 정직의 기준, 그 말씀의 기준을 버린 자들이 제게 해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장 철저하게 배신하고 우상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계속해서 그를 높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주목하신다고 했었는데 오늘 보면은 하나님은 나라와 교회와 성도를 바라볼 때 말씀의 기준으로 주목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축구 경기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수가 45분씩 뛰면은 90분 아닙니까, 그죠? 90분씩 최선을 다해서 막 이렇게 뛰는데 그 속에서 제일 많이 뛰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십니까? 저도 어제 들었는데요. 아세요?
바로 선수가 아니라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뒤에 이제 알고 다 웃으시는 거죠. 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구나. 운동선수 경기 중에서 제일로 많이 뛰는 자가 선수가 아니라 전후반 쉬지 않고 계속해서 뛰면서 룰을 잘 지키는지, 룰을 어기는지, 그죠? 그것을 반칙을 쓰는지,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계속 같이 뛰면서, 그렇게 그 룰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심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그 경기를 제일 많이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계시로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쓰게 하셔서 말씀의 기준을 쉽게 접하게 하셨고요.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의 기준을 이렇게 두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기준을 지킨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말씀의 기준을 지키는 자가 이 땅에서 남은 자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룰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심판자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루라기를 불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옐로우 카드를 받거나 레드 카드를 받아서 퇴장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심판자는 계속해서 그 상황을 보면서 호루라기를 불고 경고를 하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이보다 더 완벽한 심판주십니다.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정직해 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따르면 회복의 날을 봐요. 그래서 1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1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리라.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킨다는 거죠. 본절은 심판의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자비의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이고 메시아가 오는 날이에요. 메시아의 예언이 간접적으로 예언되고 있는 그런 부분 말씀입니다. 때가 차는 그날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산물을 풍족하게 하시고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회복입니다. 소산의 회복이고 보호지대를 회복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소산물도 회복이 되고 우리의 가는 모든 발걸음도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우리는 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바람이 불어서 풍랑에 뽑히지 아니할 것이고요. 험한 시험 물속에서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호의 품에 안기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외롭지 않고 영원토록 거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바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런 날이 되고, 주님이 내게 임재하셔서 하시는 날이 되고, 오늘 바로 회복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